CBS가 한국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마련한 특별기획 시리즈 이단 아웃. 오늘은 그 마지막 10번째 시간으로요. 이단 대처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숙지했으면 합니다. 정통교회가 문제지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은 그렇게 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생채기를 내는 이단들의 맞설, 우리의 대안을 찾아보는 강의. 탁지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탁지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10번째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교회는 이긴다입니다. 사실 현실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요. 이단 문제가 가득 찬 요즘을 보다 보면 과연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런 이단들의 도전을 넉넉히 능히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기대와 기다림 속에 있는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은 더욱더 그렇겠지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단들은 필멸, 반드시 멸망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필승, 반드시 이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단들에게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표징들이 많이 보이지 않다고 해도요. 괜찮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건요. 눈에 꼭 보여야 믿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확인되어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단 문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단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 그 자체가 아무도 뺏지 못할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이단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는 종교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종교이든 선택할 수 있지요. 위법하지 않다면. 우리 주변에 이런 이단 문제로 인한 피해를 겪은 분들이 특별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그런 분들을 가족으로 둔 분들이요. 이런 1인 시위를 하곤 합니다. 네. 그 앞에 가서 내 배우자를 돌려달라 혹은 내 자녀를 돌려달라는 이런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요. 우리가 이런 시위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어떨까? 다른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 경찰서에 집을 떠난 배우자나 자녀가 오겠지요. 특별히 성인일 경우에 경찰관이 물어볼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곳에 계속 있겠습니까?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죠. 본인의 선택에 그렇죠. 반해서. 그랬을 때 만약에 그 가족이 나는 집에 돌아오지 않고 거기가 그냥 좋습니다. 거기에 계속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순간 오히려 가족들은요.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합법적인 보호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단들은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우리들이 경찰에 신고해 주기를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왜? 맞아요. 법이 결코 자기들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에 의존하는 것도 답이 아닌지 모릅니다. 특별히 공권력의 한계가 있지요. 어떤 한계입니까? 예방 기능이 약하잖아요. 문제가 터져야 공권력은 개입하고 수사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예방 기능보다는 사후 처리 기능이 강한 것이 공권력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언론은 어떨까요? 이렇게 CBS가 이단 아웃을 통해서 이런 예방, 경계 기능을 갖고 있지만은 더 많은 언론들은요. 그저 사후 보도 기능입니다. 문제가 터져야 공권력이 그랬던 것처럼 다수의 언론들도
문제가 터져야 그것을 보도하지요. 예방 기능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렇게 거리로 나서는 것이지요. 이렇게라도 해야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라도 해야 남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단단체 입장에서도 사회적으로 자꾸 이슈가 되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을 테니까 그 문제를 잠시 덮어두기 위해서 사랑하는 배우자나 혹은 자녀를 집으로 들어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가족을 찾기 위한 할 수 있는 것을 뭐든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족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만약에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찾기 위한 1인 시위를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저 마음속으로만 느끼지 마시고 가서 격려도 해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잖아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까지 옮기는 걸 말하거든요. 이런 주변에 있는 피해자들을 우리들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국에서 이단 연구와 대처를 하기 어려운 조건은요. 한국 교회가 운명적으로 갖고 있는 교파주의입니다. 제 뒤편에 보이는 지도는요. 오래전 선교사님들이 그려놓은 지도인데요. 여기에 보면 오른쪽 함경도 지역은 캐나다 장로교가, 동남단 땅끝 노란색 지역은 호주 장로교가, 전라도 지역은 미국 남장로교가, 그리고 강원도 지역은 미국 남감리교가,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미국 북장로교나 북감리교는 평양과 서울, 특별히 북장로교는 경상북도 지역에서 이렇게 선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6개 교파가 조선을 나누어서 효과적인 선교를 진행한 것이지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장로교의 분열이 시작되면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크고 작은 교파가 한 200여 개가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수많은 교파들이 있지요. 교파들은 각기 상이한 교리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 문제를 보면은 어떤 A라는 교단은 이 단체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하는데 B라는 교단은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보면 의아합니다. 왜 같은 교회인데 이렇게 이 단체를 보는 눈이 다를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교파주의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교파가 많다 보니까요. 특별히 어떤 교리로 인해서 나누어지기보다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이유로 교파 분열이 많아졌다고 한다면 그만큼 이단 문제를 접근하고 이단을 규정하는 게 더욱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래 한국 교회는 이러한 운명적인 교파주의로 인해서 이단 대처를 효과적으로 해나가기 어려운 그런 특징들을 어쩔 수 없이 갖게 되지요.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겠죠. 연합기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주요 8개 교단에 이단 대책위원장들이 모여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 한국교회 이단 대처는 연합기관 혹은 지역별 기독교 협의회 이런 활동 기관들의 영향력 또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단 대처를 위한 연합 활동은 사리 사욕을 위한 야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연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야합이 되는 순간 이 이단 문제는요 아주 질곡 속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그 교회를 우리가 정결하게 유지해 나아가기 위한 연합적인 이단 대처가 이루어졌을 때 이 교파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효과적인 이단 대처를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겠지요. 자, 이처럼 공권력의 문제 혹은 이런 교파주의의 문제와 함께 한국교회의 이단 대처를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요, 교회의 문제입니다. 늘 우리가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하게 되면은 참 당황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도 혹은 교회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과연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야기되어지는 교회와 나름 양의 옷을 입고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들에도 양의 옷을 입고 활동하는 이단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 사회는 누구를 더 선호할까요? 이단들은 그러니까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겠지요. 결론적으로요, 정결한 교회가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신뢰도가 점점 약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이단들은요, 이런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자기들이 왜 나타나야 되는지, 자기들이 왜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주변에 설명하게 되거든요.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들도 쉽게 기독교적인 자긍심을 갖기가 어려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구한 말에 전래되어서 일제강점기에 3.1운동이나 또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으며 한국전쟁 시기에는 또 어땠었고 또 군사정권 하 또 그 이후에 민주화 시기 이 근현대사 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까? 저는 한국 사회가 그거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 교과서에서는 그 모습이 조금씩 사라진다 하더라도 한국교회가 끼친 문화, 사회, 정치, 경제적 영향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한국 사회가 그런 한국교회의 공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믿는 사람한테 실망도 더 크잖아요.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에는 한국 사회가 비판할 수 있죠. 그것도 날카롭고 냉정하게. 문제는 그 비판이나 그런 어떤 그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만약에 그 소리를 우리가 겸허하게 듣고 진지하게 듣고 우리 스스로를 변화하고 갱신하고 개혁해낸다면 우리들은 500년 전 종교개혁 때처럼 개혁의 주체가 다시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소리를 우리가 흘려듣고 귀담아 듣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갈림길에 한국교회가 와 있는 것이고, 이단 문제는 그 갈림길에 한국교회를 향한 시금석과 같은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교회 역사를 전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세계교회 역사도 가르치고 종교개혁사도 가르치는데요. 제가 유럽에 대한 경험이 크게 없어가지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던 2017년도에 조그만 차를 하나 빌려서 제가 공부하면서 가보고 싶었던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지를 찾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한 곳 한 곳 갈 때마다 참 많은 것을 느꼈고요. 특별히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여 년 전에 체코에서 독일 남부까지 끌려와서 화형을 당했던 체코 프라하를 중심으로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얀 후스에 그가 화형당했던 장소에 섰을 때는요, 감회가 남달랐어요. 특별히 얀 후스가 화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의 모자는요, 이단의 괴수라는 종이 모자가 씌워졌거든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구나. 누군가에게 이단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많은 고민과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을 다니고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독일을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루터의 길을 쫓아다녔지요. 그 루터의 모습이 있고 현수막이 걸려 있고 거리마다 종교개혁과 관련되어진 이름을 볼 때마다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포스터와 현수막을 보면서 한 주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는데요. 조금 너무 많고 그래서인가 감동이 좀 무뎌지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참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곳곳에 있는 기념품점이었어요. 그 기념품점을 들어갔더니요. 루터 초콜릿, 루터 양말, 루터 와인, 많은 루터의 이름이 걸린 기념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루터는 개혁의 아이콘이었는데 제가 그 현장에서 만났던 루터는요. 굉장히 탁월한 비즈니스 아이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만났던 모습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중세 1000년 그 교회를 개혁했던 종교개혁교회는 채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 안으로부터 새로운 개혁의 목소리에 부닥치게 되거든요. 그게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종교개혁교회는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개혁을 일으켰는데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 교회 안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에 갱신운동에 부닥친 거예요. 생명력 있는 설교가 지루한 교리 설교가 되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고상한 교리가 되어져 버렸을 때 교회는 또 다른 개혁이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렇게 개혁을 일으켰던 젊은이들이 선교사가 되고 곳곳 오지에 복음을 들고 간 그들이 바로 알렌이고 언더우드고 아펜젤러였던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교회는요. 그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했을 때 쉽게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개혁교회는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한다. 이것이 우리의 모토입니다. 정체된 개혁교회는 더 이상 개혁교회가 아닐 수 있지요. 한국교회가 만약에 스스로의 모습을 새롭게 해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과연 이단 문제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아가고 그들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응전해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위기감이 결국은 이단 문제에 관한 이러한 관심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한 것이지요. 제가 종교개혁지를 다녀와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을요, 제가 교회와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단이라고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와 이단. 왜냐하면은 제가 느낀 것은 교회와 이단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주제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책의 영어로 부제목은요. 이단에 대처하기 위한 교회의 개혁입니다. 저는 교회사를 전공하면서 이단 문제를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교회사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공부이고 이단 연구는 저희 선친으로 인한 그런 연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게 다른 연구가 아니라 같은 연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사학자로 어느 특정 시기에 교회를 연구하니까요. 그 동시대, 같은 시대의 이단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요. 또 이단 연구자로서 어떤 특정 시기에 이단을 연구를 하니까요. 그 같은 시기, 동시대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단은 그 교회를 비판하면서 자기를 그 시대의 대안으로 세상에 설명하면서 그 존재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었지요. 이렇듯 교회와 이단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책의 서원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결한 교회가 이단에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은요. 개혁하는 교회는 마침내 이긴다 였습니다. 도무지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단들이 교회를 비난하더라도요.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잃을 수는 없거든요. 교회는요. 교단이나 눈에 보이는 교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이지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잃는 순간 진짜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되거든요. 제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만약에 내가 이단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내가 어떤 도발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내가 한국교회에 어떻게 도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일부는요. 이단, 교회에게 묻다. 만약 한국교회 이단이라면 오늘날의 한국교회에게 어떻게 도전할까를 제가 써보고 2부는 교회, 이단에게 답하다라는 주제로 이단의 본질을 다뤄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주제들이에요. 교회가 정죄한 이단, 사회가 외면한 교회에게 묻다. 우리는 이단을 교리적으로 규정하고 분리하고 정죄하는데 그 이단 규정의 주체인 우리들이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모략과 모함에 익숙한 이단, 모순에 빠진 교회에게 묻다. 거짓말과 모함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변 사회로부터 우리가 비판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순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이단, 무드셀라 증후군을 앓는 교회에게 묻다. 리플리 증후군은요. 자기가 이 거짓말도 사실이라고 믿게 되면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입니다. 마치 신천지처럼 이단들처럼. 그런데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요. 과거에 있었던 좋은 기억들만 선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사참배에 대한 기억을 뒤로 한 채 3.1운동의 기억만 하는 건 아닐까요? 권력자들에게 우리가 그 곁에서 우리 교회의 득을 얻고자 노력했던 모습들은 잊어버리려고 하고 오히려 다른 긍정적인 모습만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이율배반적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제목들. 제가 만약에 한국의 이단이었다면 교회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들에게 답변할 것인가? 물론 이단들의 가면을 벗겨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당장 당황스러울지 모르지만 이단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들의 본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더 정결하고 더 당당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노력들이 더 수월치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처럼 다종교 사회에서는. 한국교회 개혁의 주체인가 개혁의 대상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면서 저는 이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의 트렌드를 보면서 그들이 마치 한국교회의 순기능을 하는 종교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활동하는 걸 보면서 점점 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단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단들이 도전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 스스로 갱신하고 개혁했을 때 이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단은 필멸합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이단들이 없었던 적은 없지만 그 이단들이요 지금까지 존속했던 적 없습니다. 생성과 소멸을 반복했지요. 우리 교회가 이겨왔고 하나님이 늘 승리해 왔습니다. 10번의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한 책으로부터 인용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시면서 40대 때 강해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어느 서점을 들어갔을 때 이 40대 때 하셨던 사도행전 강해를 모아놓은 책의 제목을 보고요. 마음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요. 교회는 이긴다 였기 때문입니다. 이단 문제를 통해서 고민하고 우리 교회를 어찌 사랑해야 될까 고민했던 이 부족한 이 목사이고 신학자인 저에게 그 제목 자체가 주는 힘과 감동이 너무나 컸어요. 제 뒤에 보이는 이 내용은요. 이 사도행전 강해 마지막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고 저의 10번 강의의 결론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핍박은 있을지 모르며 성도를 끌어다가 죽이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주님의 복음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깁니다. 결국 십자가는 승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정결한 교회가 이단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단 대처가 힘든 것이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 때문에 좀 힘든 게 아닌가, 또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 부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칭찬받는 이단,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한국교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이단들이 많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만 그 안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보았지요. 이 이단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주변에 잘 알려야 될지 그 우리의 과제입니다. 맞습니다. 네. 교회 역사를 보다 보면 이런 이단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교회에 반하는 이런 이단들을 대처하기보다는 오히려 교권을 장악하거나 정적을 제거하는데 이단 문제가 사용했던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정말 올바른 이단 대처가 아니겠지요? 예. 혹이 또 무분별한 교파주의로 인해서 주변 사회가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단들을 규정했고 정죄했다고 한다면 우리 이단 대처의 공신력도 조금 약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단 대처는 네. 공신력 있는 연구, 공신력 있는 대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적인 대처뿐만 아니라 이 다종교 사회에서요. 주변 사회가 우리 교회의 이단 연구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우리 교회 이단 연구가 아닐까. 저와 우리 현대 종교는요. 그것이 우리의 로망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이단이라고 했을 때에 주변 사회가 공감하고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공신력. 그것이 아마 CBS 또 현대 종교 네. 이와 같은 이단의 문제에 관심 있는 우리들이 꼭 필요한 그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는 이렇게 강의도 듣죠. 또 교회 특강이 또 마련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면 모른단 말이죠. 또 언론에서도 좋게 나오니까요. 그거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독교 이 언론들이 많이 제한되어져 있기는 하지요. 특별히 기독교 비율이 높은 지역은 모르지만 이 영남 지역이나 제주도처럼 10%에도 못 미치는 기독교 비율을 갖고 있는 곳에서 이러한 이단 문제를 얘기하거나 대처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통이다, 이단이다 심각하게 얘기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것이 혹시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밖으로 싸움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이단 문제에 대한 경계, 예방 또 이러한 그 활동은요. 오히려 주변 사회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우리 CBS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한국의 기독교 언론들이 있지만 CBS는 노컷 뉴스나 또 공신력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회 영향력들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주변 사회에 이러한 문제들을 알려 나아가는 중요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CBS의 그러한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결국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리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네,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10강을 달려왔습니다. 10개의 강의를요. 지금까지 달려오시면서 모든 강의를 쫙 꿰뚫는 키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해 주시죠. 한국 교회는 이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교회는요, 이단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회는 이깁니다. 그 길에 CBS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CBS 특별기획 2단 아웃 10개의 강의를 다 시청하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2단 대처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2단에 미혹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CBS 2단 아웃 강의를 널리 퍼뜨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CBS는요, 2단으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저희의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교수님, 또 여러분 같이 구호를 외쳐주시죠. CBS와 함께, 한국교회와 함께 2단 아웃!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